자, 저는 오늘 이제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기서를 열면서 욥은 어떤 사람인가 1절부터 5절까지 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욥기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꽃길만 걷는 줄 알지요. 순탄한 일만 있는 줄 알죠.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온다.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약이지 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욥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6절에 보면 또 2장 1절 6절에 보면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합니다. 누구를 놓고요? 욥을 놓고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사단은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는 욥은 하나님이 부요하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지, 복을 걷어가면 욥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라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아는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시험해 볼까요? 다 뺏어가 볼까요? 그러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이게 천상회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믿고 욥에게 사단의 요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도 재앙이 있다.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것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요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욥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으로 왔거늘 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1절로 5절에 욥을 소개하는데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1절부터 5절 안에서 정확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욥은 우리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이기고 견뎌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자, 1절 읽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한마디로 욥기서 42장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이런 사람이다 소개합니다. 자,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순전하고, 여기 순전하고라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에 흠이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허물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순전하고, 히브리 언어의 탐이라는 단어인데 결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매일같이 저는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그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실천했는지 못했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10장 31절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과연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학교에서, 또 내가 센터에서, 검찰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가, 살았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머리로만 단순히,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과 함께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에스더서를 공부했는데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다 죽으리라. 참새는 죽으면서 째그런다는데, 내가 목사로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참새처럼 짹짹짹 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보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이건 윤리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 그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네? 삶의 자세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사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획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잖아요. 나는 이렇게 문만 열고 나가면 흔들려요. 보는 순간 속에서 막 울렁울렁거려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으로 물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입으로, 말로 입에 빠지지 않게, 물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데 바람을 보면서, 풍랑을 보면서 물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욥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한 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는 순전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동방에서 인정받는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네, 동방에서 큰 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의 큰 자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큰 자는 세세 무궁토록 기록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방의 큰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네 가지, 1절부터 5절까지 네 가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은 성품이 부요한 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품을 갖추어야 됩니다. 바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오늘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을 비우고 푸토코스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케노시스, 마음을 비운다. 예, 오늘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을 비우면 말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게 있는 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은 날마다 하늘의 기쁨 안에서 사셨습니다. 나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욥이 그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기쁨은 내 마음을 비울 때 케노시스, 푸토코스,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털털 털 때, 그때부터 하늘의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부요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 10명의 자녀를 이뤘습니다. 2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만수. 충만.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 10명의 자녀는 다 예뻤습니다. 또 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10자녀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예, 그는 소유가 부요했습니다.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 그리고 많은 종을 데리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가정도, 재물도, 성품도 부요한 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 잔치에서 먹고 마신다. 자, 오늘 우리가 자주 보지만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실수하지요. 네?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실수한다고요. 대부분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만 우리가 잔치할 때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잔치에서 긴장이 풀리죠. 먹고 마시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반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번제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부요자. 믿음의 부요자.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오고 만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만 거 아닙니다. 항상 그랬더라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 저는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그거야. 나 설교 내용은 안 들었는데 설교 제목이 왜 성도는 하나님을 오해할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못해서 이러는 거지? 그런 자괴감, 자책.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고 오해하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욥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미워서 사단에게 허락한 거 아니에요.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 소리가 귀에 안 들리지요? 아무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선 내 발등에 불이 뜨거우니까, 내 아픔이, 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어차피 갈 건데, 여러분, 저는 우리 전병주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렇게 일순간에 가실 수 있구나. 일생 동안 우리가 47년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일생 동안 단 한 번 쉬는 날도 없고, 단 한 번 어디 여행 간 적도 없고, 단 한 번 어디 가서 무슨 회식한 것도 없고, 오로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만 하고 남겨놓은 거 하나도 갖고 가지 못했어요. 늘 아쉬움이 그거예요.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라도 좀 헌금 좀 하고 가지. 그렇게 인색하게 나름대로는 하셨지요. 나름대로는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늘 아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거 안 하고 이제는 그것, 남은 것, 이제 당신은 써보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거,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힘듭니다. 우리는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듣고 교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일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다, 손자, 손녀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욥이 10 자녀들이 마지막 42장에 최고로 복을 받지요.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본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